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미국의 한 기업인이요, 노년의 자녀들을 모두 불러다 놓고서 이제 변호사까지 함께하면서 유언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과 건물과 또 주식과 현금들을 하나씩 다 정리를 해갖고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나눠줄 쯤 됐을 때 한 자녀가 그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는 재산보다 아버지의 삶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가 놀라서 내 삶에서 무엇을 너희들이 배웠다는 얘기냐 했더니 그 자녀가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을 버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쏟으셨습니다. 늘 바쁘셨고, 그리고 돈 버느라고 늘 예민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과는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공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재산만 물려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이 가치관까지도 자식들이 다 물려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안고 살면은 그 상처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노를 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 분노가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 불평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 감사가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살면은 그 기도가 유산이 되고,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면은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은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가슴에다가 심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어떤 유산을 여러분들은 물려주시렵니까? 사람들은 유산이다 하면은 돈이나 아니면 집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또 하나의 유산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산인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우리가 물려주고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쁨의 유산을 우리는 남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들, 또 어떤 건강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아무튼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어야지 기뻐합니다. 그렇죠? 누가 좀 즐겁게 살아 그러면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즐겁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생겨야지 기뻐하고요. 또 일이 잘 돼야지 기뻐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이 근원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이 가장 이 기쁨을 많이 이야기한 책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바울은 근심이 없어갖고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심을 기도로 바꿨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요 상황보다 먼저 내 마음이 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 빨리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상황이 쉽게 안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상황은 여전하지만은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때부터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근심이 올 때는 완전히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렸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제는 두렵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이런 기쁨의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뭐냐? 그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의 유명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한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사춘기 때는 너무 방탕해갖고 심지어는 집을 나가갖고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모니카 어머니도 붙들어다 놓고서 혼도 내고 질책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럴수록 더 멀어지던 것이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꿔먹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무라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아들이 먼저 그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참회록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고 나중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바꾼 것이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자녀들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나 무슨 현물이나 주식 이런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못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유산은 반드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분명히 10년 후에 20년 후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심 속에서도 기뻐하는 믿음, 또 기도하는 살아가는 믿음, 이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간증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부자는요, 다릅니다. 영적인 부자는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보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간증이,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봐라.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봐라.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우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삶의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유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떠난 부모의 삶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솔직히 부모님이 하신 그 이야기들 그것보다는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이 이미지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직장에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것도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셨다 하면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유산으로 남는 겁니다. 어떤 유산을? 안 좋은 유산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술만 먹고 오면은 집안 때려부시고 우리 엄마 때리고 이것만 남으면은 그 자녀에게는 그 아버지가 그 유산만 주고 나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늘 우리한테 잔소리만 하고 불평만 하고 늘 우울하셨다 하면은 어머니에 대한 유산이 그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시고 가시렵니까? 이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아버지가 예전엔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아니셨고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으로. 그래갖고 사업을 하시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빚쟁이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일만 되면은 정장을 잘 차려입고 주일 예배를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사업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아버지가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나중에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내 신앙은 아버지의 설교보다 아버지의 삶에서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100마디의 말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 성수하는 그 모습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놀라운 삶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 그 잔소리에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삶을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는가.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고 말에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어떠한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모리아산의 사건을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잡아갖고 제단에 들리려고 했던 그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건. 이 사건을 아마도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기억 속에는 그것이 가장 크게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간증이 바로 믿음의 이삭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간증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간증을 본 자녀들은요,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되지만은요, 그와 함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갔구나. 그러니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전투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민기적거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신앙이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막 놀러 다니고 뭐 마시고 막 그러다가 어쩔 때는 거룩한처럼 또 교회 나와갖고 예배 드리고 자녀들이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를 우선하는 모습, 먼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의 그런 신앙적인 삶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평생토록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는 남겨줘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과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18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한다라는 말은 많이 가져서 만족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깨닫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분투와 같이 그가 여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례 신도시 분당 쪽에 가면은 선암목자교회 있죠. 분당이 아니라 어디더라? 성남인가? 거기에 가면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 친할머니가 고 이분옥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6.25 전쟁 시에 그 가정이 그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 가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산군에 의해서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몰수당하고 이제 피난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난 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사조차도 불분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할머니께서는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동정하고 불쌍하다고 얘기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또 자녀들에게도 늘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 그 손자죠, 말하자면. 그 손자 되시는 유기성 목사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유산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는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또 경건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재산은 결국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내가 주고 싶다고 해갖고 그 재산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들, 그 재산을, 유산을 물려준들, 그 유산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 싸움이 다 나고 형제 간에 의가 갈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형제 자매들은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산, 또 삶의 간증의 유산,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유산을, 이 귀한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